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이니 기생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의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함께 싸우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의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잘 버텼어요. 이미 충분해요. 아프고 외로운 순간에도 다 지나갈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온 당신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지난주 3일밤 예배를 통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죄에서 지켜낸 이유에 관하여 영적 자존감이 높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그 상황이 그 환경을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극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우리는 결코 지금의 상황과 어려움 그리고 죄에 타협이 있을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해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요셉이 죄의 유혹을 이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신의 처지, 신분 그것을 비관하면서 에이 내가 종이니까 내가 이렇게 종으로 살다가 끝날 텐데 그러면서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출신이나 외모나 요셉의 능력, 리더십을 보시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뭘 봤어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 오늘 사사시대의 영웅호걸 입다를 살펴보면서 비록 입다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입다였지만 입다가 한 시대에 어떻게 영웅이 되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2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길르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큰 용사였다.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사기 11장 1절은 이미 입다의 뭐예요? 경력이 어떻다는 거라는 거를 정의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버지, 원래 사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만큼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영웅호골이었다는 거예요. 영웅호골, 이스라엘의 영웅. 아마 어떤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닐까. 미국의 어느 지역을 보면 유명 인사의 이름을 지역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 인사의 이름을 지명으로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중간한 명성이 없으면 지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웅 홍홀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웅 홍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자식이 누구였냐면 바로 입다였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영웅홀이 낳은 아들이 입다. 근데 뭐라고 됩니까?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기생.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웅홀이니까 많은 여자들이 이 길르앗을 뭐 했어요?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기생의 아들 입다.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 입다의 정말 뭐예요? 뭐라 그래야 되나? 과거의 아픈 상처, 이것만은 좀 가리고 싶은, 화이트가 있으면은 요 부분만 좀 이렇게 칠해가지고 없앴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입다의 그 양력을 그대로 기록을 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상처, 흠, 약점, 부끄러운 거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있지요.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말 못할 거 있어요. 부끄러운 거 있어요. 책 잡힐 거 있어요. 그거 좀 화이트로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 어릴 적에 생활 기록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생활 기록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우고 싶어요. 그거 왜 거기다가 기록해 뒀는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6.25 때 학교가 포탄 맞으니까 그렇게 즐거웠다는 거.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학적부가 다 있는데 포탄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좋았다는 거야. 저도 그런 심정이에요. 지난 과거를 확 지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 아마 이 길르앗 사람 입다, 큰 용사까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었다. 그러나 본초의 아내들에게서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중에 하나가 입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기생 출신의 입다, 창녀 출신의 아들 입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입다는 아버지를 닮아서 그랬는지 체격이 좋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해요. 오늘날 말하면 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그대로 입다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런 출신으로 본처에 낳은 아들들이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입다를 무시하고 살던 고향에서 입다를 쫓아내 버렸어요. 오늘날 말하면 저자의 출신이다. 출생에 지우고 싶은 그 비극을 입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이 입다 가문의 자녀들은 알리고 싶지도 않고 지우고 싶은, 그래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입다가 더럽고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가문에 같이 둘 수 없어서 내쫓아 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 땅도 너한테 줄 수 없어. 이렇게 멸시해버리고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따처럼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도 어두움을 뚫고 나오는 태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런 믿음을 붙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도 별 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좋은 환경에 살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를 먹었어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 안에 두 가지 꿈이 있었죠. 그 꿈을 품고 그는 반드시 그 꿈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지기를, 약속이 다시 상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99세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99세까지 살려둔 이유는 뭐가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살려두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려두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교회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아직도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명을 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 있어야 돼.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와, 여러분 약속이 없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요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결과가 달라요.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라고 사명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사명이 있어도 사명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눈빛이 달라요. 사명에 불탄 사람은 여러분 눈빛이 초롱초롱해. 그렇죠? 오늘 여기 찬양대들이 이렇게 탁 섰는데 여러분 이 찬양대를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부터 벌써 옷차림부터 다를 거예요. 그렇죠? 달라야 돼요. 오늘 수요예배 올라오신 분들 그냥 올라오신 거 아니겠죠? 오늘 열심히 가서 은혜 받아야지.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실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셨을 거예요.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멤버들, 그리고 방송실에서 자막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여러분 올라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맡겨진 게 있으니까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자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러나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네. 움직일 수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리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의 요압과 아비야, 이들은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죠. 그러나 정작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아들이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결말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저주받아서 죽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지 않는 환경이랄지라도 훌륭한 후원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분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입다와 요셉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입다를 보세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좋은 형제들도 없어요. 그에게는 자신을 이끌어줄 스승도 없었어요. 그러나 입다나 요셉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남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은 나 자신을 내 수준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 안에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나 세상적인 스펙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결코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람들은 외모에 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에 반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했지 독자 아들 이삭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어요? 믿음. 네가 나를 믿느냐, 내 말에 순종을 하느냐, 끝까지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느냐,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했을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렇죠? 내 하인이 중풍이 걸려서 죽게 되게 됐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저도 위에 있는 사람이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윗사람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말씀만 하옵소서.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하셨어요. 수로 보이게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그렇죠? 개 취급을 받았어요. 개 취급. 여러분 우리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던 거 내려놓으라. 나를 안 알아줘? 나를 무시해? 자존심.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별로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개 취급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일이 없다. 그랬더니 개들도 자녀들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부스러기의 은혜도 줬사오니, 개 취급을 해도 줬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수로 보이게 그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중풍병에 누워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침상에 매여서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용신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야, 사람 너무 많고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그러나 그 4명의 친구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어느 집 안에 들어가서 집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 걸린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내렸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 걸린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여러분 매달아 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 했어요? 칭찬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왕의 신하의 아들, 그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왕이요, 주님이시여, 우리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말을 믿고 가라. 내 말을 믿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믿고 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도무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가던 도중에 하인을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시각에 아들이 낫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큰 일을 해갈 수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엄청난 실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실력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 발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열등감, 낮은 자존감,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또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했던, 한정시켰던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실력 발휘하지 못하고 능력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나 잣대로 우리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제한하는 말, 그거 영향받으면 안 돼요. 당신은 여자니까, 너는 장남이 아니니까, 너는 장손이 아니니까, 내가 학력이 안 돼서, 내가 전공자가 아니래서, 내 성품이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거 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제한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과 실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여러분 바르게 깨닫을 때 여러분 실력 발휘, 능력 발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걸작품이다. 너는 걸작품이야. 네 안에 엄청난 실력이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걸작품,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조금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없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나는 가난한 사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나 스스로를 제한해버리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용사로서 쓰임받는 이유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비록 출신은 서자의 출신이었지만 나라가 위기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족장들을 사용하셔서 입다만이 이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용사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는지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를 지도하는 자가 되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솔할 수 있는 리더가 되달라는 겁니다. 가족들은 입다를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길앗 장로님들이 입다를 나라의 위기에서 구원해줄 유일한 장수인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입다를 데려오려고 놉 땅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장관이 되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따라봅시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실력이 100% 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실력도 준비가 되어야 되지만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 세상에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쓰임받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세상적인 것만 준비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의 스펙과 경험을 쌓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바로 믿음이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유명 인사가 많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보다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은 또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이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입다와 같은 장수가 없었겠습니까? 입다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입다는 세상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함량 미달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뭐 보기에? 율법에 보기에 이 사람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제대로 된 가문의 출생자가 아니었어요. 창녀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원한 꼬리표가 쫓아다녔어요. 거룩한 이스라엘의 율법에 가문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길앗 이 장군의 아들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그런, 태어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를 쓰셨어요. 이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천적인, 즉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롯을 쓰셨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생 랍도 하나님이 쓰셔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초월해요. 한계를 초월해요. 율법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은 입다를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 했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건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입다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합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많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사업에도 실패하고 관광에도 실패하고 가정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일단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결정했던 사람이었어요. 일단은 여러분 비록 쫓겨났지만 이 위기를 위해서 가족들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입다는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입다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잡류들이었다는 거예요. 잡류들.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자랑하는 사람 외에 입다의 친구들은 누구냐? 바로 잡류들이었어요. 잡류들과 함께했고 그 잡류들이
입다를 지도자로도 만들었고,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광의 도구로 잡류들과 입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입다가 함께했던 이 잡류들, 여러분 그 잡류들이 입다를 따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리더십이 있었다는 얘기고 신뢰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출신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쓰느냐?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 자랑할 거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주의 일을 하려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각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 여러분 문제나 상황, 환경, 아니면 조금 내가 가지고 있고 자랑할 것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우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작게 시작했지만 여러분 믿음 그대로, 이름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셔요.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일꾼이 없다 이런 핑계 댈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